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제가 카톡에 공지해드린 대로 그 조직신학 강의만 쭉 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딱딱할 수 있어서 우리 바이블 스터디 식구들이 딱딱할 수 있어서 격주간 이제 할 건데, 이번은 이제 지금 이제 칼바르트 할 차례잖아요, 그렇죠? 칼바르트는 다다음 주에 하고, 원래는 격주로 할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생각은 바뀔 수 있는가. 그래서 한 주는 조직신학, 한 주는 성경 난해 구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번은 첫 시간이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성경 난해 구절 혹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Hard Sayings of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려운 말씀들, 교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사실은 이 큰 주제 Hard Sayings of the Bible은 거의 어디에 다 포함이 되냐면 조직신학하고 성경신학이 다 들어가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수 있나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실은 신론에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칼바르트는 이제 다다음 주에 할 거고, 다음 주는 뭐 할 거냐면 11조 할 겁니다. 11조. 11조에 대해서 왜냐하면 11조가 사실은 구약 율법이잖아요. 모세 율법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 시내산 언약에 있는 율법인데,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11조는 유독 지금까지 교회에서 내려가는가? 다른 모든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다 뭡니까? 성취가 됐다. 모든 모세 율법들은. 그런데 11조는 굳이 신약 시대인 지금도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뭔가? 11조가 성경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이런 11조에 대한 주제는 성경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에 포함되는 건데, 구약신학이나 신약신학이나 아니면 조직신학을 할 때 쭉 다루면 딱딱하니까 이렇게 격주제로 조직신학과 성경의 난해 구절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 첫 시간이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는 11조, 다음 주 이번 주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가와 같은 겁니다. 다른 예를 들면 또 성도님들이 요한일서 5장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하시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그게 비슷한 본문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짐짓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정확하게는 짐짓 범하는 죄에는 속하는 제사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짓 범하는 죄, 다시 말하면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하반절에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서 일부러 범하는 죄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내가 지금 화내면 안 되는데 화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짐짓,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사함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구절들,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구절들은 사실은 어디에 포함되냐? 구원론에 포함됩니다. 구원론. 그런데 또 구원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신학으로 쭉 하다 보면 딱딱하니까 큰 틀로 보면 조직신학 지금 강의를 하는데 한 주는 조직신학, 한 주는 난해구절. 지금 또 얼핏 드는 생각이 또 뭐 있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계셨는가? 또 궁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였는가? 만약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였다면 영혼은 어디 계셨는가? 와 같은, 자,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됐다고 하면 영혼만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올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약간 이게 복잡한 어려운 개념과 구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하느냐? 기독론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난해 구절은 성경신학 아니면 조직신학이 다 포함되는 범주들이지만 성도님들의
흥미를 위해서 조직신하고 쫙 하다 보면 딱딱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모님 괜찮죠? 전도사님, 이숙자 전도사님이 괜찮은 거다 괜찮은 거다. 그지?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여기 이렇게 학생으로 앉아 계시면 제가 참 재밌을 텐데 피드백도 하고 질문도 하는데 집에서 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키셨다, 바꾸셨다는 표현이 나와야 안 나요?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바뀔 수 있다. 예스 라고 보인단 말이지. 예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한두 구절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을 고려해서 답을 내리는 게 조직신앙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 모든 본문을 고려해 보면 사실은 no입니다. no.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와 같은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 혹은 그분의 생각을 수정하셨다라는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생각이 바뀔 수 없다. 왜? 설명해야 되잖아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 노아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탄하셨다. 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후회하셨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모님 저에 대해 성경책 하나 주세요. 내가 깜빡하고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좀 몇 구절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럼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하나님 지금 뜻을 돌이키고 심지어 후회하셨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죠.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저 답변을 해야 되겠죠. 자, 몇몇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구절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은 바뀔 수 없다가 정통교리입니다. 그게 실론 우리가 말하는 정통교리란 말이죠. 근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일단은 제가 뒤에 성경 구절을 찾아볼 거거든요. 자, 성도님들 논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자,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마음 혹은 계획을 수정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무엇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은 갑자기 뭔가가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정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이 뭔가를 배워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맞아, 아니에요? 내가 예상 못했는데 이 일이 생겼네? 그 상황을 인지하고 다시 말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뭔가를 알게 되어서 그걸 배운다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뒤늦게 인지하는 것. 그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뒤늦게 인지하고 알게 되어서 수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뭐에 지금 완전히 걸려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안 아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우리의 아주 간단한 이 명제에 딱 부딪힌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와 지금 이 주장은 배치됩니까? 배치되지 않습니까? 정면으로 부딪힌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너희들은 교리가 성경이냐?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계획을 수정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교리에 함몰되어 있고 교조주의에 빠져 있구나. 개혁주의, 개혁파 성도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경을 봐라.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야 할 것인가?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소위 open theist라고 합니다. open theist. 복수로는 open theist. open이 뭐예요? 열린 신관. 그러니까 열린 신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열린 신관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위에 말했던 그겁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계획을 하시고 수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섭리하신다. 요게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오픈 세이스트의 열린 신관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들이 말할 때는 이게 더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죠? 더 성경적이라. 우리도 얼핏 들을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맞는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지금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 역사에서 말했던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데 그걸 왜 부인하느냐? 그러면 그들의 증거가 더 탄탄해. 우리의 증거가 더 탄탄해요. 그들의 증거가 더 탄탄해.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증거고 우리는 신앙 고백이나 교리가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그들의 증거가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로 증명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헬라어로 omnis 하면 뭐냐 하면 모든 겁니다. 모든 것. omnis. 그래서 omni, 그 다음에 왜 뒤에가 영어로 말하면 science죠. 스펠링이 똑같아요. science. scientia. 원래는 omniscientia 하면 라틴어로 scientia 하면 지식입니다. 라틴어로. scientia가 지식이고, 그리고 science 하면은 과학이죠. 그래서 결국은 라틴어 omniscientia. omnis 뭐야? 모든 것. scientia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영어로 만들면 omniscience가 됩니다. omniscience가 뭐라고요? 전지. 하나님은 전지하다. 그러니까 전지하다. 자, 그러면 전지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전지하니까, 그죠? 모든 것, 지식이잖아.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뭐예요? 현재와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모든 역사에 일어날 지식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게 전지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픈 티스트에 따르면 그들의 주장은 뭐냐? 하나님께서 미래의 이성적 피조물들이 인간이나 천사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free choice, 선택 행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말 할 건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인간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전지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카테고리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아시기 때문에 무슨 선택과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선택이 있고 그 말을 했을 때 그걸 보고 바로 하나님은 섭리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전지입니다. 전지.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대처할 수 있는 지식,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이 뭐라는 거야? 전지라는 거예요. 전지. 자, 그래서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성적 피조물들이 행할 행동과 말을 어떻게 뒤늦게 배워서 알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주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제가 자, 그러면 선생님 어디 성경 어디를 예를 들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가 이사야 41장. 41장부터 47, 8장 전체를 보는데 특별히 41장 자, 먼저 두 구절을 찾아볼게요. 자, 41장 21절부터 23절을 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오늘은 그냥 월요일 목요일로 안 하는 거 쭉 갈게요. 이거. 자, 41장 21절에서 23절. 자, 우리 이숙자 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할게요. 21절부터 23절 41장. 자, 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자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너희가 진짜 신이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21절에. 진짜 신이라는 증거가 뭐냐? 장차 당할 일을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도 알게 해봐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다 지금 뭐가 지금 강조되어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해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아느냐? 그거를 아는 게 뭐라는 거야? 참신이라는 거야.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뭐? 너나리라. 그러니까 참신에 대한 조건을 이사야는 지금 뭘 걸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전지하심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너희들은 아느냐? 하나님처럼 알면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 자, 46장 10절.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 자, 사모님,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나의 기뻐하는 나의 뜻이 선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 이게 뭐예요? 어려운 말로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는 섭리의 전제가 뭐예요? 시초부터 종말,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 끝까지 모든 현재, 과거,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모든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고 섭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예를 들면 다 섭리 다 돼 있죠. 그러면 맨날 몇 시에 가룟 유다가 누구한테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400년 만에 뭐 돌아온다면 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실론할 때 하나님 섭리에서도 다루겠지만 아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섭리하시고 그렇게 이루도록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확실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를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답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안 팔지 전적으로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자유의지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없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미리 안다는 것의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된단 말이죠. 이게 이미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좀 반대되는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종합을 해야 돼요. 한쪽은 A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는 B라고 말해요. 오픈 테이스트 같은 사람들은 A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증거를 삼겠죠. 우리는 B 지금 이거를 증거로 삼겠죠. 둘 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종합하겠느냐?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뜻을 안 바꾼다. 이게 같은 내용, 같은 본문, 같은 사건에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게 어디냐? 사무엘상입니다. 15장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 바꾸신다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 11절. 15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라고? 후회하노니.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마음을 뭐야? 바꾼다는 겁니다. 후회했다는 것은 바꿨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35절.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35절 하반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라고요? 후회하셨더라. 뜻을 돌이키셨더라. 뜻을 바꾸셨더라. 한탄하셨더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과 심경이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변화가 있었다라는 성경 9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29절을 볼까요? 같은 사건이에요. 29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 자,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9절. 15장.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 29절. 그건 28절이고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자, 변개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지금 후회하다와 변개하다 우리는 다른 단어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지금 번역을 다르게 합니다. 근데 뭐 우리도 지금 한국말이지만 같은 뜻이잖아요. 후회하는 것도 바꾸는 거고 변개하는 것도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꾼다 그래요? 안 바꾼다 그래요? 안 바꾼다 그러면 지금 같은 사건을 지금 사무엘에 기술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지금 이 문제성을 자기가 이 성경을 쓰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볼 때 이게 이 글을 쓰는 저자인 사무엘은 인지하지 못했는데 지금 후대의 독자들이 읽으면서 이 구절이 안 맞네? 모순되는 구절이네? 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는데 사무엘은 어리석어서 이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썼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의도가 있다. 그죠? 의도가. 그러니까 키워드는 낙함이에요. 낙함. 낙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후회하다, 뉘우치다, 바꾸다, 수정하다 와 같은 단어로 이 의미로 쓰이는데 결국 바꾼다는 의미죠. 큰 의미, 시멘틱 도메인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론 군을 보면은 변개하고 바꾼다, 수정한다는 의미가 낙함이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자, 그러면 지금 11절과 35절 가운데 딱 센터에 있는 게 몇 절? 29절이거든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킨다라는 것에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게 29절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구조를 보면 맞아요. 자, 그러니까 15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뜻을 바꾼다라는 이 동사가 4번 쓰입니다. 그죠? 4번 쓰이는데 2번은 바꾼다, 안 바꾼다? 바꾼다라고 썼고 2번은 안 바꾼다고 쓴 겁니다. 11절과 35절에 바꾸신다라고 말 썼고
29절 한 구절인데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썼어요. 안 바꾼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 더 정확히 교리적으로 마음을 바꾸실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누가 아니기 때문에? 29절 보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바꾼단 말이에요. 사람이. 왜? 사람은 전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수정하는 거지. 하나님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11절과 35절에는 인자지문도 쓸 리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럼 11절과 35절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다와 같은 이 말을 명시적으로 쓴 게 뭐냐? 이게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성경을 쓸 때 성경이 뭐 그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뭐냐면 anthropomorphism이에요. anthropomorphism이 뭐냐면 anthropos는 원래 헬라어로 anthropos 하는 사람입니다. anthropos에서 나온 게 영어에서 인류학, 사람을 다루는 인류학으로 anthropology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anthropos 요까지가 사람이에요. morphism 하면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모양, 형태 있죠. 형태를 말할 때 morph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태를 취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예요? 글을 쓴 거란 말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쓰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쓸 때. 그런 것들이 많죠. 안트로포모피즘과 같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현상학적 용어다라는 게 현상학적 용어. 현상학적 용어라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해는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진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일상 용어죠. 그러나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가 볼 때는 이 말은 틀렸어요. 맞아요. 틀린 겁니다.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그렇게 움직이는 자전에서. 자전에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하여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것처럼 인간의 눈에 보여진다. 이게 맞는 말이지.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너의 말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는 전체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구나.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왜 그게 일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일상 용어적인 측면으로 기록된 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써놓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다와 같은 그런 구절들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인간의 이 용어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디자인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생각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자고 생각을 바꾸셨다라고 해도 마치 해는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을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원래 본체론적 하나님의 이 본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디자인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는 거란 말이죠. 인간인들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인간의 편에 그렇게 어떻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철학적으로 아주 잘 정리한 사람이 중세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무스였어요. 안셀무스가 쓴 프로슬로기움, 모놀로기움 이 두 책은 붙어 있어요. 프로슬로기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묵상집, 기도집, 경건서적 같은 거. 우리가 잘 아는 중세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죠. 그게 묵상집 같은 거거든요. 묵상집. 그러니까 프로슬로기움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경건한 묵상집으로 본다면 모놀로기움은 뭐냐면 신학, 조직신학 책같이 깊은 철학적, 신학적 담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슬로기움과 모놀로기움에서 안셀무스가 정초해 놓은 아주 탁월하게 그 위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을 따옵니다. 소위 말하는 ontological argument. 다시 말하면 본체론적 신존재 증명에 어떻게 말하면 정초를 놓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쭉
아주 탁월하게 개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대표적인 책이 프로슬로기움 모놀로기움 꾸르 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꾸르 데우스 호모는 기독론의 아주 중요한 그 가치를 가지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고, 지금 프로슬로기움과 모놀로기움은 신존재 증명, 신론, 특별히 신존재 증명 가운데 본체론적 존재 증명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은 다 이제 각설하고, 자, 결국은 이분의 말은 뭐냐? 이분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제로 literally, 문자적으로지만 실제로는 영어로 말하면 actually 혹은 virtually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우리 눈에는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생각을 바꾸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미콜론.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 그의 큰 디자인이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뀌는 건 뭐냐? What he does is change.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들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What he said was going to take place befor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행하겠다라고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정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잘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이가 볼 때는 엄마가 생각이 바뀌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가 볼 때는 완벽한 예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엄마가 아이를 잘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반성을 하고 숙제를 하겠지. 그러면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하겠어. 엄마가 벌써 계획을 다 짜고 있어요. 근데 말할 때는 아이한테 네 지금 오늘 엄마한테 맞는다. 네 이제 오늘 집에 가면 엄마한테 맞는다.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알아서 기면서 나중에 손님 있을 때 말 잘 듣고 자기가 해야 될 거 열심히 하고, 손님들 집에 왔을 때 이제 손님들 가고 나면 엄마가 네 나중에 손님들 가고 나면 엄마한테 맞는다. 그러면 알아서 숙제 다 해놓을까 안 해놓을까요? 알아서 아이가 해놓는 걸 엄마가 안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캐릭터를. 다 했어. 그러면 엄마가 그래 오늘 엄마가 용서해 줄게. 그냥 오늘 넘어가자. 자,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때린다고 했다가 안 때리네, 생각이 바뀌었네 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처음부터 그게 다 뭐야? 계획을 다 했단 말이야.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들은 하나님이 이전에 네 나중에 말한 거죠. 네 나중에 손님들 가고 나면 맞는다. 이 말한 거를 이후에는 안 때렸기 때문에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마의 생각은 바뀐 거야, 아직 바뀐 거야?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섭리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하고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고, 그게 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 바뀌는 것처럼, 생각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말을 번복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타교회에서 10년 전에 이제 이 조직신학 강의를 할 때 신존재 증명에서 이 안셀무스의 본체론적 증명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전사님한테도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무슨 예를 들었느냐,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 실제로 한두 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호 대기나 이렇게 오래 대기하고 있다가 멍 때리고 있으면 갑자기 내 차가 뒤로 밀리는 것 같아. 그러면 막 브레이크를 밟아. 근데도 막 계속 밀려. 막 놀래갖고 확 브레이크 밟죠. 그때 언제야? 옆에 차가 천천히 싹 앞으로 가면 순간 옆에 차가 앞으로 가는다라고 생각하고 내 차가 뒤로 밀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브레이크를 꽉 밟아본 적이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가 가는데 내 차가 밀리는 것처럼 사람 눈에는 보여줄 수 있다. 실제로는 앞에 차가 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볼 때는 내가 밀린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있어요. 몇 번. 제가 이 교회 왔을 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되게 놀래가지고 차 운행하다가 장례식 가다가
그때 살짝 졸았는데 이렇게 살짝 졸면서 했는데 엄청 그때 세게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계속 밀리는 줄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건데, 잠깐만, 이거 언제 10분, 20분, 잠깐만요. 10분, 20분. 시간 좀 돼 있네. 10분, 20분, 30분, 40분. 10분 더 있으니까, 지금 10분 더 있으니까 목요일까지 합해서 하면 됩니다. 자, 요나서를 보면, 이게 참.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그러면 이거 다음 주에 할게요. 나머지는. 이거 하나보다 길어졌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결론은 한 80%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시는 것처럼 계획이 수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로 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소위 말하는 신은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의 표현에서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적절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했다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